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 창세기 45장의 아주 감동적인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들을 오늘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형들 앞에 정체를 밝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이 과정을 매튜엘리는 어떻게 해석했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나 용서 또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작하죠. 요셉이 감정을 더는 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 2절 보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궐까지 들렸다고 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기 직전에 주변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매튜엘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요. 이게 굉장히 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가족 간의 깊은 상처, 또 화해, 이런 걸 다루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는 외부인이 없는 게 더 낫다고 요셉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총리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형제로서, 상처받은 인간으로서 다가가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총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형제로서 서기 위해서?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헨리는 이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는 자신을 좀 감추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은밀하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울음은 그냥 슬퍼서 운 것만은 아니겠네요? 네, 헨리의 해석을 보면 그 울음 안에는 정말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형들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 또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다는 안도감 같은 거요. 지금까지 형들 앞에서 좀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이 진심 앞에서는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정말 그 응어리가 터져 나온 거군요. 그렇죠. 헨리는 이 뜨거운 눈물이 마치 그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 마음과 같다고 설명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처럼요.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리고 드디어 3절, 4절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 동생,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 이렇게 밝히죠. 와, 형들 입장에서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순간이었겠죠. 엄청난 충격, 두려움, 죄책감, 아마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눈앞에 그것도 애굽의 절대 권력자로 서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다음 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얼어붙은 형들한테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하고 다정하게 부른다는 거.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먼저 안심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정말 결정적인 말을 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와, 이건 정말 형들의 죄책감을 완전히 덜어주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 이게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난 모든 고통과 부당함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헨리는 이 요셉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 4가지를 발견합니다. 아, 4가지 통찰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이 가족을 아주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성공은 그냥 요셉 개인의 영광이나 애굽의 번영, 이걸 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지키려는 목적이 더 컸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원대하고 미리 내다보는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기근이 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처럼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역설적인 방법, 심지어는 인간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의 그 나쁜 마음, 악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온 가족을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건 이건 정말 신비죠. 헨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서 요셉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실수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요셉은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네요. 아버지 야곱이랑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족들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네, 맞아요. 이제 형들한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 모든 사실을 알리라고 재촉하죠. 9절에요. 특히 자기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모든 영광, 총리로서의 지위와 권세를 자세히 전하라고 해요. 13절에 나오죠.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려고. 그렇죠. 연로하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또 기쁨을 드리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아버지랑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살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하죠. 남은 기근 5년 동안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봉양하겠다고 약속하면서요. 10절, 11절 내용입니다. 여기서 메투엘리는 또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나요? 헨리는 우선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는 이 모습에서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봐야 할 의무를 강조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셉이 가족을 위해서 애굽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는 이 모습에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는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다고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과 진짜 화해를 이루는 그 장면이 나오죠. 특히 친동생 베냐민과의 재회는 더 각별했을 것 같아요. 14절, 15절 보면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는데 와, 정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요셉이 팔려갈 때 베냐민은 아주 어렸을 테니까 그 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어요. 어쩌면 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을 같이 생각하면서 더 깊은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헨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지적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야 비로소 형제들이 요셉과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끝부분에요. 진짜 용서가 관계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화해 뒤에 오는 소통. 이제 이야기는 왕궁으로 옮겨가네요. 요셉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전해지는데 놀랍게도 바로랑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해요. 16절. 아니 솔직히 기근 시기에 외국인 대가족이 온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좀 의외의 반응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헨리는 바로의 이 반응을 요셉에 대한 깊은 신뢰와 고마움의 표현으로 봐요. 요셉의 지혜 덕분에 애굽은 이 엄청난 기근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주변 나라의 식량을 팔면서 부를 쌓고 있었고요. 바로는 이 모든 게 요셉 덕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요셉의 가족을 잘 대우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곱 가족 이주를 명령하고 지원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애굽 땅에 제일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가나안에 두고 올 살림살이, 가구나 이런 도에 대해서 아끼지 말라 20절까지 하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당신들 것이라고까지 말하니까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인데 헨리는 여기서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나요? 헨리는 바로의 이 말을 좀 영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하늘의 영원하고 더 좋은 것들을 진짜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소유나 재물에 너무 마음을 뺏기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교훈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두고 가야 할 세간이나 잡동사니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준비된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늘의 좋은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은 아낄 필요가 없다. 의미심장하네요. 요셉이 역시 왕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들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고 또 풍족하게 준비를 해주죠. 네, 그렇죠. 이동에 필요한 수레, 또 여행길에 먹을 양식을 아주 넉넉하게 챙겨주고 21절, 각 형들에게는 새 옷을 한 벌씩 선물로 줘요. 특히 아끼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벌에다가 은 300세겔을 특별히 더 챙겨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들을 선물로 애굽의 귀한 특산품들을 또 따로 정성껏 준비해서 보냅니다. 22세 23절. 헨리는 요셉의 이런 넉넉한 나눔을 보면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좀 너그럽고 관대해야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선한 일을 위해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잖아요. 24절.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여러 감정이 막 뒤섞여 있을 형들한테 왜 하필 이 말을 했을까요? 요셉은 아마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긴 길 위에서 과거에 자기한테 했던 길 때문에 서로 막 책임을 떠넘기거나 원망하면서 불필요한 다툼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걸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가 팔자고 했잖아. 아니야, 네가 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비난하다가 관계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헨리는 이 짧은 당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관계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할 여러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형제자매라는 것. 둘째,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다툼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셋째, 우리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남을 막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점. 넷째, 하나님께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를 좀 너그럽게 용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즉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단순히 과거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걸 넘어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 같아요. 자, 드디어 형제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국 땅 총리가 되었답니다. 25절. 이 믿기 힘든 소식을 들은 야곱의 첫 반응 어땠나요? 놀랍게도요, 야곱이 막 바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들들 말을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기력이 확 쇠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26절. 네, 기뻐한 게 아니라 기력이 쇠했다고요? 네. 너무 엄청난 소식이니까 아들들이 자기를 놀리나 아니면 뭔가 착각했나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요셉 이름이 다시 나오니까 그 깊은 슬픔이랑 충격이 한꺼번에 막 몰려와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헨리는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적을 하는데요. 때로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 앞에서 더 큰 충격을 받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덧붙입니다. 하긴 오랫동안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이 그것도 애국 총리가 돼서 살아있다니. 이건 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야곱의 마음을 돌려놓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만들었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요셉이 보냈다는 그 수레들, 그걸 직접 눈으로 봤을 때였어요. 27절. 아들들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웠는데 애굽에서 온 실제 수레들을 딱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확신하게 된 거죠. 성경은 그때서야 그의 영이 소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고서야. 네, 헨리는 이 수레를 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마치 우리 영혼을 이 땅에서 하늘 본향, 즉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죽음이라는 수레에 비유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수레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걸 볼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하늘 소망 때문에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수레, 흥미로운 비유네요. 마침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된 야곱의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아들이 애굽 총리가 됐다는 그 엄청난 신분 상승이나 영광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28절 이렇게 만족하잖아요. 맞아요. 야곱한테는 아들이 뭐 대단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보다 그냥 살아있다. 그 사실 자체가 제일 큰 기쁨이고 위로였던 거예요. 헨리는 여기서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아주 소박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기 전에 아들 얼굴 보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는 모습. 노년의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네, 헨리는 야곱의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 역시 자신의 죽음을 항상 좀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적인 준비에 더 힘쓰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고 다가올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매튜 헨리의 주석과 함께 창세기 45장에 담긴 요셉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한층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또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모습, 그리고 절망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헨리 주석의 특징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사건 나열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계속 찾아내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야곱 가족의 애굽 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 여정에 비춰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처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나 좀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건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나 선한 목적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각과 반응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